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 은혜로 한 주간도 행복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한국교회는 위기이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시기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고 성도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난 지금도 그 영향으로 인해 교인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교회의 위기 시대라고 표현될 만큼 교회는 큰 위기의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한 걸음 더 발전을 해 나가는 교회들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교회도 있고 더욱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도 있고 또 숫자적으로나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미국의 대학가에서 부흥 집회가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모습을 보면 텐트를 치면서 며칠 동안 머물면서 밤낮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것이 끊이지 않는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2월에도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6,500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였다라는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위기 시대, 신앙의 위기 시대라고 하지만 이러한 위기의 암울함 속에서도 부흥은 계속되어지고 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교회와 신앙뿐만이 아닙니다. 역사를 보더라도 암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역사가 계속되어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민족의 아픔을 품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전국의 곳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앞장서서 운동을 했으며 또 전국의 교회들이 집결지가 되어서 모진 탄압 속에서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 앞장선 그런 역사가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재로 민주주의가 말살당하고 생명이 학살당하는 그 속에서도 나라의 역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어져 민주주의의 국가를 이룬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암울하고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역사는 계속되어짐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는 지금 우리 시대만이 아니라 성경의 시대에서도 반복되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으로 인해 기근을 면한 히브리인들은 애굽에 거주하게 되었고 시간이 흘러 그곳에 노예가 되어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울부짖는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라는 사람을 세워 이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말이 어눌하고 특출난 재능이 없는 그 모세를 리더로 세워서 광야길을 인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은 그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을 정복시키는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전쟁이라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어가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하는 사사시대에는 사사를 세움으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절망 속에서도 암울하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절망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당신의 역사를 이어가는 계획을 세우시고 이끄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어가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하여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울 왕, 그 왕을 세움으로 인해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울 왕을 떠나 그를 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떠난다라는 것은 단순히 사울 왕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지만 백성들이 요구하여 세운 왕이 사울 왕이었기 때문에 그 왕을 버린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버린다, 그것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백성들이 요구한 그 왕을 떠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그러나 그 이스라엘을 버리고 떠나신다니 이보다 더 큰 위기가 또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역사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당신의 역사를 계획하고 준비하여 이끄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사무엘을 통해 또 다른 왕을 선택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역사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멈추지 않고 이어가기 위해 사람을 통해 이끌어 가시는데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중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습을 찾아보고 본받기를 바랍니다.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은 사무엘은 암울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고 떠나신다라는 그 말씀을 듣자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걱정거리가 아니라 불타는 듯한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심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심에 불타는 듯한 고통 가운데서 그것으로 받아들여서 온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나라를 품고 나라의 위기와 아픔을 나의 것으로 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것이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아무것도 나라는 존재가 할 수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때 우리는 나라 잃은 슬픔과 아픔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 고통의 탄압 속에서도 울부짖으며 독립을 외쳤던 것이 아닙니까? 암울한 위기의 시대 속에서 시대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삼고 이 시대와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당신의 역사를 멈추지 않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사울 왕을 버리신다는 그 말씀에 슬퍼하며 울며 부르짖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언제까지 슬퍼하겠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의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이 떠나는 위기의 상황이 있지만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기 때문에 너는 그만 슬퍼하고 내가 계획한 그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울한 상황 속에서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상황 속에서 이 나라를 위해 슬피 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위기와 고난의 그 상황에서도 당신의 역사는 멈추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머물러 멈춘 것이 아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이 들으면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기름을 채워 간다는 것은 왕을 세운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왕인 사울이 알게 되면 사울에게 반역하는 것으로 사형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지만 죽음이라는 장애물이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을 멈추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한 가지 지혜를 주십니다.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속이고 그 제사에 이새를 청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나의 목숨을 걸고 행할 수도 있고 어쩌면 모진 탄압과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암울한 위기의 상황에서 그 상황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슬피 울고 기도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남원의 산악열차를 추진할 때 남원제일교회 장효수 목사님이 그 일을 반대하며 나섰었습니다. 처음에 세상 사람들도 교인들도 부교육자였던 저 역시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왜 앞장서서 그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말리고 또 때로는 질탄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질탄과 손가락질 속에서도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기 때문에 나라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끝까지 해나갔고 그로 인해 현재 산악열차는 사실상 무산이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남원제일교회 교인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산악열차가 추진되면 모노레일의 2배, 3배 되는 빚을 우리가 떠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국립공원이 파괴될 것이고 그로 인해 많은 생태계가 뒤바뀌게 될 것을 모두가 다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로 인해 혹여나 주저하고 있진 않습니까?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비난 또는 경제적인 손실과 때로는 사무엘처럼 죽음이라는 장애물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어 주저하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위기의 상황 속에서 머물러 그저 슬피 울며 기도만 한다면 여러 장애물들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주저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통해 이어가시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서 어떻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두렵지 않습니까? 사무엘도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 앞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하신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아멘.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내 상황에 맞게 해석하고 내 입맛에 맞게 해석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 그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어가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그 상황에 머물지 말고 그저 슬피 울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가득해야 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울 왕을 버리고 떠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끌기 위해서 다윗을 세우게 됩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많이 있었으나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새의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다윗만이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다윗만이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품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단 한 사람,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 단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에 필요한 것들, 사람들과의 관계, 부와 명예, 조금 더 편함을 추구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혹여나 우리 중심에 있습니까? 신앙은 나와 하나님의 1:1 관계입니다. 따라서 우리 중심에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의 원하신 것만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제1 원칙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가득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어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과 신앙이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막막하여 위기의 상황 속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상황에 머물러 주저앉아 슬피 운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진 않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위기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은 우리가 멈춰서서 있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참여하고 쓰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단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까지 멈추지 않았고 이어졌으며 앞으로도 이 세상의 역사를 이어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여 쓰임받은 사람은 각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게 쓰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이끌었지만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생을 전쟁으로 살았지만 약속의 땅을 전부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웠고 또 두 번째 왕을 세웠지만 자신이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기가 살던 시대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은 모두가 자기가 사는 시대를 뛰어넘어 후대를 준비하는 사람들로서 쓰임받았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다윗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아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님이 나셨으며 또 온 백성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큰 이바지를 하는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그 역사를 이어가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의 역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부임한 목사님들은 각 시대마다 교회를 이끄셨습니다. 기장으로 출범한 때가 있었으며 교인 수가 100명이 넘었을 때도 있고 성전을 건축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성도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 쓰임 받아 그 역사를 이어왔던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명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저를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이끌어 간다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저는 단지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계획하심에 참여하고자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지금 우리가 사는 위기의 상황만이 아니라 후대에 이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준비하는 사무엘과 같은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는 그 다음을 준비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는 그 다음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시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후대를 위해서 주님의 역사가 후대에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